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를 모르는 인생,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위해 좋은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감사하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나쁜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후 가운데 감사를 하면 성령이 오시고 불평을 하면 마귀가 짝이 돼서 불평과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이렇게 헤아려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지 모를까? 첫째는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주 잘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어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이 부동 물질에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이게 눈이 뜨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말을 하려고 버벅거리고 가면 심장이 뛰고 손가발이 움직이는 그런 기가 막힌 동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아담이라 그래. 흙이다. 이 아담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존귀한 사람에게 굉장한 복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 그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은혜가 넘치는 동산이거든.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고 기후가 너무너무 에어컨디션이 돼서 흙으로 된 육체, 그 육체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행복의 극치인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거든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꼬이는 것은 이 하와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회색지대에 가서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은 밝은 동산이고 마귀 영역은 어둠에 있거든요. 항상 어둠과 밝은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좋은 밝고 맑고 환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은혜를 이 사람이 잃어버리고 마귀와 짝이 되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법을 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요, 죄요,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중앙 동산 선악과를 보며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걸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감사를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줘서 먹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대화를 하면 같이 동조가 되고 같이 비판하게 되고 같이 정죄하게 돼서 온통 마음이 다
죄 속에 파묻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친구로 삼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도 이 세상 인류 6천년 역사에 저런 은혜를 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물질화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란 명찰을 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오늘 금요일 밤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죄를 품에 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품에 안은 죄도, 우리 죄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 속에 다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 복음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 그 한 가지만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옛 믿지 않는 불신의 신앙 속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러고 좌지를 벌고 마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그 은혜의 그 생각, 사상을 내 마음의 정체성을 딱 새겨가지고서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수가 내 구주해 주시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상관이 없고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부유함을 얻을 것이고 강건함이 될 것이고 난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믿음을 항상 갖게 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능히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직접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되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는 절대 만지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한 가지 법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가 막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에게 잠을 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지 않고 아담에게 간접적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와야, 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니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에덴 동산 멋있지? 너무너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한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틀림없이 아담이 직통 계시를 받고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는 그것을 100% 그대로 전달을 받지 않아요. 직통 계시를 받은 자와 간접적인 계시를 받은 자는 상당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 말씀을 바르고 명확하게 배워야 믿음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꼬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무엇이냐? 이 뱀이, 아주 견고한 뱀이 하와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육체를 가지고 물질을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 아담에게 속이려고 하니까 아담은 레마를 받은 자예요. 저 사람 속여봐야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마귀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런 간접적인 말씀을 전달받은 하와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는 1.1획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무리둥실하게 명확하지 않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영이 열려서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레마가 돼서 하나님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말씀을 몰라요.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환경에 맞게 명분을 세워서 말씀을 변명하고 핑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은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행해요. 기도도 하나님은 들린 대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바꿔서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네 형편과 저지를 잘하니까 내가 네 말이 뭔지 알겠다, 그러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입술로 나온 말 자체를 그대로 들은 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들어서 앞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기가 계속 보류가 돼요. 몰라서 그렇지.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항쟁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하지 마세요. 이게 응답이 수년이 미뤄져요. 계속. 그래, 네가 나에게 대들어서 그러느냐?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네 앞에 시험을 하겠다. 고난을 주고도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난을 잡자두로 막 받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통한 세월이 다 허송세월 해본 거예요. 내 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도 계시지만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내가 마음의 의론자가 됐어도 이거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예수를 내 구세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간접적인 것처럼 남이 한 것처럼. 설교도 그래서 설교도 가르칠 때는 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그럴 줄 믿다, 그런 얘기냐?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됩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점점점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치료 안 해줄 것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종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쥐가? 그건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안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냐?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꼬이는 겁니다. 이 간접적인 복음을 듣는 것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 하와가 그렇게 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거든요. 아담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해. 하와야, 내가 레마 받은 말 그 말이 아니잖아. 무슨 죽을까 그래?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아담이 관심을 가지고 하와에게 명령했더라면 그 죄를 안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가정도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설교, 똑같은 교회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한 분은 다른 교회 가고 아이는 저 교회 가고 다른 이쪽 교회 가고, 그 가정 자체가 똑같은 기독교일지라도 레마의 말씀이 같질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냉랭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구원을 한 교회에서 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말을 영의 귀로 듣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사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항상 오는 마음속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생각 가운데 레마를 항상 받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말씀을 내 뱉어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 이 하와가 이렇게 간접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알긴 하는데 이게 약간 틀린 말이잖아요. 금방 속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뱀은 항상 이 질문할 때 그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은 뭐냐? 임의로 동산이면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만 딱 먹지 말라 그런 건데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야. 모든 동산 실과를 먹으라 그러더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하와의 대답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 봐,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게 꼬인 것입니다. 말씀이 확신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말도 확신 있게 전파합니다. 신천지들 보세요. 이단들 봐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전해요. 진짜처럼. 자기가 확신하기 전에 구원받으는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아주 희한하게 물어봐요. 구원받으는 또 거짓말도 너무 확신 있게 정말로 말한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믿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틀린 줄 알지 않겠습니까? 21세기에는요 문화가 발전되고 이래서 마귀가 보통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명쾌하게 내 마음에 새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의 정체성만이라도 내 마음에 딱 새겨내야 돼.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사신 대신 죽고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건지신 분이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딱 그거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럼 건진 무엇에 건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죽음에서 건진 자야.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상관이 없어. 나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마귀는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내 안에 성령이와 계셔. 명확하게 말을 할 때 귀신은 한 길로 와서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귀신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그냥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100%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기친 사람들의 말도 신뢰를 바탕에 깔고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지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물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하와가 죄를 지음에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 죄가 전염되는 거, 전염되는 거. 아담이 내 말을 받은 자인데도 직통실을 받은 자인데도 죄가 전염되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같이 죄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주 단점이 이게 아주 연약한 단점이 육체입니다. 육체를 속이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육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엔 하와가 죄 진 것이 아담에게 전염이 돼버리고 내가 죄에 빠지니까 이웃까지 다 불행해져 버리고 그런 것처럼 죄라는 건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감사도 할 수 없어요. 말씀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사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인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 거기는 죄짓고 나서 변명이 따르게 되고 핑계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핑계하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으므로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꽃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창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런 기도할 때 오히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핑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성공자가 이미 되어 있고 성공의 본능이 회복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이 많고 귀신이 많지만 믿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돼. 그 믿음에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대적을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세상에 복을 못 받는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항상 깨달음을 주는 원근원적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모르면 말씀을 순종이라도 하는 순종의 실천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서 정말로 고난 속에 허덕이고 일편주가 돼서 흔들리고 멀미하고 후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좌절해버리고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다. 성공했다가도 금방 또 실패하면 사람이 자지러지게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일어서서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내 말을 바꾸고 말씀이 순종할 때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의 길, 선한 길,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쌍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씀으로 살게 되면 마귀가 친구가 돼서 항상 어두운 곳으로 인도해요. 분별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또는 아수라장으로 인도해요. 싸우고 지지고 복군도 인도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 속에 사람이 살다 보면 멍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마귀의 소굴은 혼돈 속에 있어요. 에덴노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거기에 에덴노산을 빛을 발해서 개조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속량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심판 다 받은 자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는 성품,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행동, 기뻐하는 생각으로 나가면 성령이 내 몸을 들어 사용하고 내 입술을 들어 사용하고 내 몸을 들어 행동하게 하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면서 판단해서 생각도 성령이 기뻐하는 착한 생각, 정직한 생각, 선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혼자 믿기는 힘들어요. 내 혼자 내 성격을 바꾸고 무슨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셔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면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깨닫고 변화가 돼야 돼. 예수 믿고 하나도 안 변하면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과 함께 동의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과 함께 동의하고 성령과 함께 사랑하며 성령과 함께 친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시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축복의 지름길을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길로 인도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의 말씀 속에 범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은 생각을 바꿔주시오. 이해를 시켜 성경을 해석시켜 주시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행동을 주장해 주셔서 복을 말씀대로 복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과 친하고 말씀과 가까이 한 자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더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그걸 신앙으로 여기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한 바퀴가 되어져서 잘 굴러가면 믿음이 성장되고 성장된 만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불행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불행을 바꾸는 길은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과 친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걸리기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거든요. 이 회색지대 가놓으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덴산 맨 끝에 어둠과 가까이 회색지대 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멱살을 잡고 꿈을 향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많이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한 자가 믿음이 성장되고 기도를 많이 한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행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에 그 야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뒷부분은 못 봐요. 응답 받아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가 없어.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기도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기도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도 기도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응답도 기도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안 구하면 안 준다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구약시대지만 기도를 철저하게 많이 있는 사람. 그때는 예수로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 야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성령이 도우소 그런 말도 없어. 성령은 박격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당장 응답받고 당장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영과 함께 동거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겠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신약시대는 기도 응답이 보류돼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즉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신앙이 성장해야 주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이 들으시긴 들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올라 있으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고난과 인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신학시대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보류되는 응답, 즉시 주는 응답,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이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복받은 사람으로 연단시킬 만한 기간을 딱 하나님이 정하셔서 응답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64절 6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일로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주는 선하사 선행하시니 주의 인뢰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가르치란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계속 하려 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 성장된 근거가 되고 왕이 돼서 최고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비결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응답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독교 신앙은 제자리 맴돕니다. 성장이 안 돼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건질기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해야 성령이 소통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해야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면 기독교 신앙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열심히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고 대신 죽어버린 구세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물질을 다 만들어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 있고 살아있게 되어 있고 41일째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성령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자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 있는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는 자격이 있어서 그분이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하늘보좌에 계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